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레위기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레위기 안에 소개되는 주제들은 모두 거룩과 연관되어서 다루어집니다. 레위기뿐만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주제로 신구약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약의 교회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주제로 신구약 전체의 사상을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룩이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될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레위기 11장부터는 가정과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결 규례와 실제적인 지침들을 주십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거룩이 가정과 사회로 확산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교회 안에서만의 거룩은 온전한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야 함을 레위기는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통합적 거룩입니다. 예배와 삶의 통합이고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거룩이며 무엇보다 이웃 사랑으로 거룩이 완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은 구약 성경 안에서 짧은 토라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구약의 산상수훈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9장의 내용이 율법의 심장인 십계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 19장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안식일마다 낭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죠.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구별됨, 분리됨이고 거룩은 닮아감입니다. 죄와 구별되는 것, 죄와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와 구별된 삶, 죄와
분리된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십계명의 제5계명이 등장하죠.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가장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비교하면 단어가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죠?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경외는 히브리어 야레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부모를 경외하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먼저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고 경외하는 것이 거룩의 출발이고 거룩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고 거룩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 후반부에는 십계명의 제4계명이 등장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얼른 떠올리셔야 돼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일곱째 날이 안식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의 절정,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 즉 안식 후 첫날로 대체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절대로 주일 성수를 다른 것과 맞바꾸지 마세요. 담임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주일 예배를 예배의 심장으로 여기세요.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죠.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거룩의 문맥에서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됨, 분리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부정한 요소들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위기 정신에 따르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헛된 것을 원어로 엘릴림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뭐죠?
엘로힘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헛된 것, 엘릴림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 엘로힘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엘릴림을 섬기지 말고 엘로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엘릴림을 따르지 말고 엘로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엘릴림,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엘로힘,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엘릴림, 헛된 것들이에요.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엘릴림,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11절에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2절에 제3계명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15절에 제9계명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16절에 제6계명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10계명인 탐심과 관련된 말씀들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린다는 것은 약자를 돕고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고 보살피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화목제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화목제가 레위기 19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이 있었죠.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화목제 고기에는 유통기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나누어지는데 감사제는 당일, 자원제는 이틀 안에 화목제 고기를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 이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고 탐심을 부리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중벌을 받았어요. 이웃들과 이틀 안에 다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고마운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왼수 같은 사람,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불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19장에는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와요.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약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하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세워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토라, 구약의 산상수훈, 10계명의 사용 설명서, 여러 가지 별명이 붙은 레위기 19장의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예배와 삶이 통합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공동체,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거룩을 완성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레위기 19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삶이 통합되는 삶, 가정과 사회와 세상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살핌으로 거룩을 완성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대로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나눔을 통하여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소은 3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훈련 중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